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은 결론은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습니다. 말씀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근데 사랑이라는 말씀의 제목이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설교 전에 이렇게 예배 시간이 가까이 오면 좀 하나님 주신 마음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이미 사랑이라는 설교는 준비됐는데 마음이 조금 뭔가 불편한 이런 게 있거든요. 글쎄요, 이게 뭐 목회자라서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 영적으로 좀 불편함이 있어요. 근데 한 1시간 전에 우리 유신 간사님이 똑똑똑 문을 열고서 웃으면서 짜파게티를 끓이려고 하는데 목사님 하나 드시겠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좀 배가 고팠었거든요. 근데 짜파게티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짜파게티가 그냥 짜파게티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에 굉장히 좀 따뜻함이 이렇게 전해졌어요. 또 우리 보배 건철님이 이렇게 바쁘신 것 같아서 갖고 오더라고요. 목양실에 젓가락이랑. 근데 너무 맛있었어요. 짜파게티가 짜장면보다 맛있었는데 이게 좀 사랑이라는 마음이 담겨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서 마음이 아주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 준비했는데 좀 부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짜파게티여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그래서 마음이 좋더라고요. 사랑은 관심이다. 사랑은 봉사다. 사랑은 헌신이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오늘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물론 사랑 오래 참는 거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고 무례행하지 않는 거고 성내지 않는 거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사랑들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론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랑을 이론적으로 이야기해 갖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짜파게티 하나 받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게 마음이 좀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사랑은 이런 거지. 제가 예화를 하나 준비했는데 이 예화는 제가 늘 가끔씩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에 유치원생 동생 둘이 있는 거예요. 유치원생 동생 둘이 있는데 과자를 먹는데 싸우는 거예요. 서로 먹겠다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떼쓰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큰 누나가 TV를 보고 있다가 시끄러워 하고 과자를 뺏어서 방에 확 던지면서 저쪽에 가서 싸워. 그러면서 꿀밤을 머리에 빵빵 2개를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더 울고 과자는 온 집안 바닥에 널브러지고. 어떤 모습이죠?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나도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본문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아. 뭐라고 말해서 야 시끄러워. 싸우려면 저쪽 가서 싸워. TV 보는데. 그리고 과자를 뺏고 확 던지는 거죠. 말하는 게 어린아이와 같고 또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 이 어린아이 다른 사람에게 말로 상처 주고 또 상처를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교회에 봉사를 하는데 즐거운 마음보다는 사람들의 말에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목회자가 이야기를 해도 아닌데요, 싫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리고 성장하고 있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사실은 믿음이 단단해지고 소망이 분명해지고 사랑이 많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2022년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저도 성경 헌금 준비하면서 2022년 마지막 수요일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3년 놀라운 교회의 부흥을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리 적었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에 이 수요일 주님 앞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오늘 이 예배당에 나와 2020 한 해의 마지막 수요일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마음의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어린아이의 모습은 일일이 설교 안 해도 돼요. 아까 그 아이들의 모습도일 수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여긴 그런 분들은 없어요. 사탕 내 거가 네가 더 많이 가져갔네. 이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이 마지막 한 해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이 그 정도 아니라고 생각돼요. 이제 좀 큰 누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 모습 버리는 거야. 이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떠드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어른들이 TV 보고 있을 때 떠드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 하면서 사람 정지하는. 이거는 이제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장성한 사람은 내가 그때는 분명하게 알 것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장성한 사람에게 있어야 될 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전보다 더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느껴요. 믿음도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소망도 내가 소망이 분명하면 삶이 분명해져요. 내가 필리핀에 온 것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 있으면 이 땅에서 시간 허비하지 않아요. 사랑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사랑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이제 사도들의 제자는 교부라고 이야기하는데, 터툴리안 왜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터툴리안 뭐 설교 외적인 얘기지만 이 터툴리안이 기록을 많이 했어요. 역사학자였어요. 신학자이고 역사학자였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많이 해놓으니까 후대에 터툴리안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제자. 터툴리안이 적어놓은 거 이렇게 적어놨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도할 때 이렇게 이야기 시작했대요.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을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조금 어려워요. 이 시대는 교회 말쟁이들 말 잘하고 또 잘 싸우고, 그래서 서로 막 내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서 막 교회 막 쪼개지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는 코로나 때 제가 사랑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 본 일 있습니까? 교민사회에서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팬데믹 때 코로나가 유행하고 락다운이 걸렸어요. 근데 교인분들 중에서 코로나 걸려서 아프신 분들 많았어요. 열나고. 그래가지고 서로 같이 기도해주고, 또 몸에 좋은 해신탕이었네? 해신탕? 저 사실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해신탕. 뭐 낙지도 들어가고 삼계탕도 들어가고 전복도 들어가고. 제가 기억나는 게, 먹었는데 이건 먹고 기운은 안 차릴 수가 없어요. 원래 낙지가 굉장히 그 탕으로 우려갖고 먹으면 막 진짜 아픈 사람도 벌떡 일어난다고, 그 연보탕이라네? 무슨 탕이라 그러잖아요. 예, 낙지도. 낙지 들어가죠. 삼계탕 들어가죠. 전복 들어가죠. 뭐 진짜 몸에 좋은 거 다 넣어가지고 팔팔팔 끓여가지고 그걸 배달해 주세요. 교인분들 배달해드리고, 또 빨리 비타민 회복하라고 과일 어디 저 깔때만 시장 가가지고 제가 과일 사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포장해가지고 과일 보내드리고, 약 혹시 모자른 약, 코로나 약 보내드리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데 지금 현대 세상은 교회를 보면서 인식이 좋지 않죠. 물론 사실 상당 부분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너무 교회의 문제만을 확대시키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하는 것은 아니기에 인식이 좋지 않은 것도 사실이에요. 무엇이 문제죠?
말씀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렸노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들 둘이 싸우고 있으면 중학생만 되어도, 중학생만, 아까 그 큰 누나는 아마 몇 살쯤 됐을까요? 우리 정서면. 초등학교 한 3학년쯤. 그죠? 고학년쯤 되면 좀 나이 한 3학년 정도. 근데 중학생만 돼도, 야, 사이좋게 지내라. 간식을 좀 공평하게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더 장성한 어른이 되었다면, 대학생쯤 된다거나 어른이라면 불러서 뭐가 잘못됐는지 잘 알려주고, 또 두 아이를 화해까지 시켜주고 안아주고 서로 이렇게 잘 끝낼 수 있는 장성한 사람이죠. 아주 진리는 제가 늘 볼 때 아주 심플해요. 진리는 늘 간단해요. 우리가 뭐 너무 막 신학적으로 보는데,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됐다는 건, 제가 이 예화를 맨날 들지만 전 좋은 예화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막 같이 싸워. 그 사람도 뭐죠? 그냥 5살짜리. 그러니까, 저거 나도 좀 먹고 싶은데? 그래서 막 나도 막 뺏고 있고 막 서로 막 같이 싸우는. 이거 완전 어린아이고. 좀 초등학교 좀 고학년만 돼도, 야, 뭐 하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정죄는 할 수 있죠. 그거 잘못된 거야. 시끄러워. 이렇게 TV 틀고 영화 볼 때 떠드는 거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맞지? 저리 가. 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면 그 애들은 누가 누나한테 가겠어? 맨날 혼나는데. 안 가죠. 교회 왔는데 맨날 혼내. 내가 신앙생활 20년 했네. 일로 와보게. 하면서 막 혼내면 그 누가 교회 오고 싶겠어요? 이제 조금 더 장성해지면,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봐라. 하나, 여기 하나, 요 하나, 여기 나눠주면 그냥, 이게 공평하게 하면 됐네? 이럴 수 있죠. 더 장성하면, 자, 이제 악수 화해하고, 사랑해, 공평하게 나누고 싸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우리는 솔직히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진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불교, 기독교, 힌두교, 유교, 많은 이슬람교 이렇게 할 때 기독교 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독교 사랑의 종교 아닙니까? 그리고 뭘 아는데요? 그럼 또 뭐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아니, 교회 한 번도 안 오신 분들도 교회를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의 종교? 원수를 사랑하라? 내가 들어본 것 같은데. 기독교인들은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종교 아닌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기독교의 진리의 정수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 번은 보자는 거예요. 성경도 압축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 신약 성경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아니에요? 사랑. 그 무슨 사랑이죠? 기독교 원수도 사랑하는 그런 거 얘기 들은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바라봐도 원수를 사랑하는 게 기독교인이래요. 우리가 한 번은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들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 옳고 그름을 매우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나 되었는가? 라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어쩌면 수많은 시간 동안에 한국 교회의 마귀가 이 사랑하지 못하게 정수를 빼앗아 버리고 그리고 나서 어쩌면 사랑 못하니까 사랑 설교는 그만하자.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판단이 옳다고 착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경험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미 경험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의 경험에서 오는 판단이 다 옳거나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누가 알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알아요. 뭘 알죠? 아, 이게 케바케구나. 저도 입에 좀 안 붙어가지고. 케바케. 아세요, 집사님? 케바케. 모르시네요. 젊은 사람은 알고. 집사님 아시네요. 고개 끄덕이시네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내가 경험을 했을 때 이랬는데, 보세요. 필리핀에 오래 계신 분은요,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내가 할 땐 그랬는데, 케이스가 달라져. 그나마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생을 내가 조금 경험하고, 내가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경험했으니까 그게 맞아. 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조금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또 아닐 수도 있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수 있으니까. 그럼에도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자꾸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끊임없이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서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깨지고 이를 그르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말씀에 대한 지식 때문에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 강해지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은 강한데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거 막 잘못된 건데, 잘못됐는데 그 안에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아주 무섭게 책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야, 말은 잘한다 라고 왜 그렇게 비아냥되죠? 이게 지금 현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바울도 아데네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야, 못 이기겠다. 못 이기겠다. 저 논리적이고 말 잘한다. 그래, 너 잘났다. 그런데 너가 싫어가지고 나는 네가 전하는 예수 안 믿을래. 네 말이 맞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그냥 싫어, 네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교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성경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해.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렇게 못 살면 막 판단해요. 그러면 바리새인 되죠. 왜죠? 사랑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는데 뭐가 필수죠? 뭐가 필수해요? 구원받는데 믿음이 필수죠. 믿음은 필수라고 생각하는데 사랑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특별히 은사를 받았다, 내가 사랑의 은사가 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당연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책망을 받는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다가 죽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살 때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찾아봐야 되는데 중요한 구절이라서 잘 들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네?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거다. 사랑 없으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근거로요? 지금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사랑 그 자체고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압축해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은 예수님이 없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하지 않고 사랑 없으면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는 것이. 믿으면 행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야고보의 이 말씀은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신학적으로 붙여서 맞게 해석한다면 사랑이 행하지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이에요. 어떤 간증에 일제시대 때 자신의 형님이 일본 순사에게 맞아 죽은 일 때문에 평생 일본 사람을 증오하게 된 선생님에 대한 간증이 나오더라. 그분이 용서가 안 되더라, 일본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성도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셨대. 일본 사람이 너에게 지은 죄가 크냐? 네가 나에게 지은 죄가 크냐? 이렇게 물으시더랍니다. 성령 체험 후 그분은 자기 죄를 보는 눈이 열려 있어서 그분은 제가 하나님께 지은 죄가 큽니다 라고 고백했대요. 주님께서 다시 물으셨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독생자도 주었거늘 너는 왜 일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느냐? 이 말씀에 그분은 무릎을 꿇고 그동안 일본 사람을 증오했던 것을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교직을 떠나 일본 선교사를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에요. 제가 이런 간증은 저기 유럽 국가에서도 들어봤어요. 독일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군병한테 자기 언니가 고문당해 죽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독일이 통일이 되어지고 그런데 자기가 그 여자 동생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딱 봐도 알겠더라는 거죠. 자기 누나를 죽였던 그 독일 군 아무리 늙었어도 그 똑같은 비슷한 간증이었어요. 용서하라고. 제가 이 간증을 생각해 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거 쉬운 일 아니에요.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하고 누가 봐도 어떻게 저렇게 전도사한테 저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제 전도사 때 제 얼굴에 침 뱉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밉더라고요. 밉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교회 누가 봐도 그래도 교회 교역자인데 그래 이렇게 누가 봐도 할 만한 행동을 했어요. 근데 진짜 꼴보기 싫더라고요. 꼴보기 싫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침은 안 뱉었어요. 욕도 안 했어요. 근데 그냥 좀 무시했어요. 무시. 근데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그런 무시였는데 근데 용서가 잘 안 돼요. 그거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가서 빨리 이렇게 용서하고 이렇게 화해해라 하는데도 은혜 받을 때 알겠습니다 하고 막상 또 뒤돌아서면 그것도 어떻게 얘기해? 기분 나빠가지고 저 사람 잘못한 건데 내가 근데 뭘 얘기해요 하나님? 저 사람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 그렇게 한 달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침이라도 뱉어보세요. 그래서 용서되겠습니까? 그 사람 나한테 돈을 빼앗아 돈을 띄어가고 침을 뱉고 뒤에서 욕하고 그 사람 용서되겠습니까? 피가 거꾸로 솟죠. 그런데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이거는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 가족을 죽였어요. 이유도 없이. 자신의 사상이 다르다고. 근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게 진짜 너무 힘들겠다. 너무 정말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왜 저 독일에도 그런 간증이 있었고 대한민국에도 있고 이런 세상에 이런 간증들이 많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하는 감정 그거 좋지 않아요. 막 꼴보기 싫고 막 싫어. 너무 리얼하면 안 되는데 그죠? 막 꼴보기 싫고 그냥 같은 공간에 숨 쉬는 것도 보기 싫어. 이렇게 미운 거거든요. 그게 미움. 용서가 안 돼. 그리고 그냥 하는 행동이 다 꼴보기 싫고 말하는 투도 꼴보기 싫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얘기 들어보면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은혜가 안 된대. 그래갖고 앞자리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 말 듣고 저 시험 들 뻔했어요. 앞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있으면 그 사람 뒤통수만 봐도 시험 들어 꼴보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설교가 안 들려가지고 앞에 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시험 들겠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어떤 그 정도 미움이 아니라 막 진짜 우리 가족을 누가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상처되고 밉겠습니까? 그 미운 마음을 하나님께 상처를 치료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너무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사람은 그 독일 사람은 봐도 막 치가 떨릴 텐데 그래가 독일 쪽을 쳐다도 안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자기 누나 언니를 죽인 그 독일 군병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딘지 알게 됐죠. 찾아가 용서해 주라는. 얼마나 그게 힘든 겁니까? 트라우마. 이제 그동안 일본 사람 미워했으니까 너는 사죄하는 마음으로 일본에 가서 선교사로 고생 좀 해라. 가 아니라 사실 형이 그렇게 맞아 죽은 것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그 사람에게 사람이 치료할 수 없는 트라우마일 테고 분노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을 치료하셨을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자, 그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본에 갔어요? 제가 생각해 본 거예요. 그 간증에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가서 뭘 했을까? 일본 사람을 싫어해서 그게 막 상처가 됐었는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 처음에 어쩌면 힘들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직도 막 그 사람들 보면 막 쓴뿌리가 올라와요. 분노가 나와요. 그런데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할게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막 가득 안에서 막 튀어나오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막 가득 차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분노와 트라우마와 이걸로 가득 찼었는데 그렇게 평생을 없는 척하고 쑥어놓고 살았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일본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전신을 감도게 하셨겠구나. 그러니까 회복이. 내가 일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료해 주시는구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받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 성도님들이시죠. 오늘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 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토록 어렵게 느껴졌을까?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 가족을 죽인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거. 내 언니를 고문하고 죽인 사람에게 먼저 가서 보기만 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 그 사람에게 당신을 용서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 죄인이니까. 왜 하나님은 이렇게 각 세계 속에서 이런 간증이 많이 나올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치료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용서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거예요. 그런데 왜 신앙이 자꾸 떨어지죠? 우리의 힘으로 거룩해지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좋은 사람 되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돈 벌려고 하고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안 돼요. 그렇게는. 그렇게 해갖고 그 돈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도 못하고 드릴 수도 없고 받지도 않으시고 나중에요. 나중에. 지금 이런 모습으로는 창피해서 교회 못 나가요. 그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말이에요. 우리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과 용서도 마찬가지. 스가랴 4장 6절에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 불가능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산다는 거, 사랑하며 산다는 거,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거, 내가 내 힘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도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는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부흥이 있을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있겠죠. 여러분 교회 목회자도 변했습니다. 지금 리더가 바뀌었는데 왜 교회가 안 변하겠습니까? 말라떼 식당이 바뀌면요, 사장님이 바뀌면 간판이 바뀌어요. 식당도 오너가 바뀌면 간판 바뀌고 인테리어 바뀌어요. 요리 맛이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바뀌어요. 여러분 사랑은 안 돼요. 하지만 아까 얘기했듯이 사랑이 없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시니까. 내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나 죽었습니다. 화가 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붙들어야 돼. 아, 내가 화가 나? 아니, 나는 죽었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어. 혈기, 나 죽었어. 아, 걱정돼. 죽은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났어. 걱정할 때는 뭐라고? 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하는 거지. 감사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왕이 돼야 됩니다. 그분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 2023년도가 우리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면 말라떼 주인 바뀐 거 생각하셔야 돼요. 말라떼 식당에 얼마나 많은 식당 주인이 바뀝니까? 그러면 간판 바뀌고 식당 인테리어 다 바뀌어요. 이제는 내 안에 예수님 계시는데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소망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옵션으로 보시면 안 돼요. 어쩌면 우리는 큰 믿음 가진 교회예요. 많은 것들을 감당해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큰 비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채워야 될 건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2023년도 우리의 큰 변화가 올 건데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어려우셨으면 필리핀에 와서 어려우셨습니까? 왜죠? 인내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 필리핀 보내신 거 아니에요.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아름답게 빚으신 겁니다. 2023년도 사랑할 겁니다.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실수해도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절대로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2024년 오늘 마지막 수요일인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오늘 특별히 너의 믿음을 보았다? 그 소망을 보았다. 사랑이 제일이니까 사랑하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안 되면 주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인내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제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사랑을 못 기다려줘. 그런데 자꾸 제 안에는 기다려라 라는 생각을 자꾸 주세요. 근데 몸서리 치도록 힘들어요. 정말 못 기다리겠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면 주님이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하시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서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주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도에 마지막 수요 예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고 늘 사랑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수요일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땀 흘려 일하는 믿음의 기업 위에,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이 땅 필리핀과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